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17장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18장을 통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1항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위선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확신을, 또 참신자는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 모두를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실제로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신이 중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사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이제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룰 텐데 실제로 보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지만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 이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냐하면 거의 첫 번째 원인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의 표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에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하면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중생한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극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철저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정도로까지 죄를 짓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이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상태를 다다르기를 촉구하고 있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나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그룹이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거니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부패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을 수 있다라고,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만큼이나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나 어떤 그런 모든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함이 구원 여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이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를 스스로를 속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예화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문제는 바리새인이 이런 것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드리는데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그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근거들, 구원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잘못 확신하는 것, 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 교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해서 속거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위선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거짓된 확신을 얻게 되는 주된 이유는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말미암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보편구원론은 구원받는 사람, 어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보편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보편구원론 이런 용어를 평상시 잘 안 들어봤죠.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이 용어가 있는지조차, 이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구원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오늘날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특별히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편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구원론의 한 단면이에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하늘의 별이 되었다든지, 그죠? 그런 표현들, 그 다음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소서, 또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또는 바람이 되어 천개의 바람이 되어서 바람개비를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편구원론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불행한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의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죽는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라고 그걸 우리가 드자비 하듯이 이렇게 따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이런 건 우리가
교양의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이런 표현들 속에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론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편 구원론자의 신조가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예요. 그죠? 죽으면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 구원론은 뭐예요? 이신칭의잖아요. 오직 은혜로 얻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게 성경적인 칭의관인데, 구원론인데, 보편 구원론은 죽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신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일은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다 돌아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보편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중에 오늘날 대표적인 구원론이 보편 구원론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을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반대로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회에 이런저런 기여를 했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 이게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교리, 잘못된 구원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뭐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구원론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확신을 못하니까. 근데 당연히 구원받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근거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구원론은 복음을 굉장히 해치고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잘못된 구원론이 복음에 큰 해를 끼치는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산상수훈의 끝자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시작된 그 산상수훈을 쭉 이어 나오신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여 주여라고 이 말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주님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주님께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거듭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향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더러 나와요. 이를테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이제 부인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려 할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친밀함은 그렇게 2번 연거푸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라고 그런 강조 또는 그런 열심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부름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즉 그들은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주이신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교회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쏟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그래 가만 있어봐 너희들이 나를 잘 안다고 했지. 근데 잠깐 내가 너희들의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그 생명책에 너희들이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때 그 모른다라고 하는 시제가 그 현장에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몰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거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의 존재는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구원하는 그런 식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사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너희들이 취했고 도둑질했고 너희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면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아셨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친밀한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중하게 점검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에 이르는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로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집회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체는 틀리지는 않죠. 그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순간부터 교리가 이미 개입이 되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심판날에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몰랐다는 거죠.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는 순간 이미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는 그런 내용들을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첫 번째 지점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통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고백하면 우리 영혼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교리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통한 교리를 고백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진짜 믿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는 칭의 교리를 붙드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칭의 교리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교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 자신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것,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 마귀가 조직신학 시험을 본다면 그는 만점 맞을 거예요. 그는 완벽하게 교리를 알 겁니다. 정통한 교리를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교리를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통한 교리를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요소?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진짜다, 거짓일 리가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면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칭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면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룰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그때라고 그때 처음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네, 능동적인 순종이네, 이런 개념들을 아셨습니까? 몰랐죠. 여러분이 그때 고백했던 건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 여러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칭의 교리를 계속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식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지식의 차이가 있죠. 칭의 교리를 지금같이 선명하고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지식이 불완전했고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여러분이 구원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그런 믿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이었죠. 지식도 그렇게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식이었어요. 완전한 지식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것만큼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통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교리는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해요. 정통한 구원 교리, 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통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나는 그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속을 수 있을까요? 속을 수 있죠. 그죠?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은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확신과 거짓 확신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이 18장은 우리가 거짓 확신과 참 확신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알고 거짓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선자, 중생하지 않은 자, 헛된 기만, 거짓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거짓된 확신을 갖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술을 통해서 참된 확신을 갖는 일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소망, 그 참된 확신을 갖는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그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이 18장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확신의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자들의 진정한 표지는 참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이 모습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그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분을 아는 걸로 알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을 아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그분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라고 여기 이 땅에서 말이죠. 또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있다라면, 지속적인 삶이 있다라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얘기 가지고 또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심과 이런 다양한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표지들을 가지고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표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이 사람들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5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을 통해서 1항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참된 확신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초는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게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그런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표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확신의 정도는, 단계라기보다는 확신의 정도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는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표지들,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들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뭡니까?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하는 어떤 구원의 증거들이지, 그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대속을 통한 그 완전한 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지들, 이것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한끗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때요?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더욱 있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건 청교도들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성령 세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 좀 명확한 구분을 하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이 일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확신의 정도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토마스 브룩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된 그 복을 소망할 수 있고, 그 소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모든 신자들이. 가능성은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그 가능성은 몇몇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2항에서부터 다룹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을 수 있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속는 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그 차이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 아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일들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일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거짓된 것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그 앞에 우리를 대조하는 작업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소망이 그 구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의 경한 것들을 경하게 여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